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요. 황사도 많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 호흡기 질환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그리고 육적인 건강 모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늘 즐겁게 맺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영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이 회복된 사람답게 오늘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을 만큼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도 선물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니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또 선물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 너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필요할 텐데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마.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일을 해서 보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랄 것이 없지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것에 감사하기도 다 부족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뭘 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벗겨주신 멍에가 바로 그러한 짐의 멍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까 그저 감사하는 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나는 이미 받은 은혜에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받은 것도 보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선물로 또 주셨구나, 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견딘다라는 소식을 듣고 격려하는 그런 성격의 편지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보낸 이 편지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성도들, 말세론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영들로 인해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의 덕을 가리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현실에 다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살지 않아도 적당히 살아도 된다.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현실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속이는 영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거짓
가짜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무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어나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에 머물 때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고요. 또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한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
부르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다른 길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했으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몇몇 사람들과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과 같은 것이냐, 이거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구원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